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팔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장 말씀, 어제 지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7장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 그 하고 있는 그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인간 관계의 사이 속에서.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산상수훈이 다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 즉시로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저분이라면 나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적 행위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새벽잠이 가장 단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나오는 것 자체가 고백이에요. 아무에게나 나갈 수가 없어요. 왕 같으신 분, 아니 왕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모든 치유의 능력을 주님께 신뢰하는 거,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말을 받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의 손을, 우리는 돈을 10,000원도 50,000원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을 꼭 잡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하루 종일 있어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의 손을 잡아주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병 환자인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이 나병 환자의 그 무턱된 고백, 그 보잘것없는 고백, 사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고백. 아니 왜 저런 사람을 그렇게 극존칭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그 어리석은 것 같은 그 사람의 고백을 받으셔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만큼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상대적인 믿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3절 후반부에 보면 즉시 그랬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깨끗하여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그 나병 환자의 독특한 관계에서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병에서 고침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한 것을 인증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이적이 모세의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은 로마 군인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픈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온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그 관계 속에서 그의 진심을 반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준다. 사실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법이에요. 그러나 법을 초월하시면서, 왜? 그 법은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을 초월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집이 청소가 안 됐나? 먹을 것 주는 게 아까운가? 뭐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다는 거예요. 송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이 백부장이 얼마나 진실된지 자기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 것, 이게 절대적 신앙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 다음 장에 가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절대적 신앙이에요.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따라해 봅시다. 이만한 믿음. 다시 한번, 이만한 믿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이에요.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남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한 이타적인 믿음이에요. 그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대로만 믿는 거죠.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믿는 그 이방인의 군인들의 믿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우글우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왜? 그들이 보면 진정한 믿음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너희들 이만한 믿음이 있니?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자꾸 무엇을 봅니까? 인간적인 환경, 조건, 이유, 학벌 따지고 고향을 따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따지고, 요즘은 뭐 T래나 I래나 뭐 해가지고서는 MBTI까지 따져요.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걸 그렇게 따져서, 여러분 따지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살리고 죽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따져요. 자꾸 계산을 해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8장 사실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특별히 18절부터 보면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공동체인 마태복음을 썼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3절부터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8장 전체에서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그 병든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질병이 위에 권위가 있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8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장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고 결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존재로 주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발음을 해요. 마데테스라는 단어예요. 마데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마음을 빼앗긴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흠모한다. 저 사람대로 따라가겠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지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주시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는요 치유받는 그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치유와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여러 나타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치유받았는가, 나는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 진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나병 환자의 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참 보잘것없는 믿음인 것 같은데, 그 믿음을 받으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부르짖음도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흘려보내시지 않고 그의 믿음을 받으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음, 작은 신음, 작은 소리도 하나도 그대로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내가 치유는 해주는데 너 왜 나왔어? 너 나병 환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지킬 건 지켜야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져보세요. 그게 치유가 안 돼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그가 왜 나왔느냐, 왜 법을 어겼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무식한 사람의 그 연약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8장,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장례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는 부모님이 장례가 나도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어머님 장례가 났을 때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예요. 행신동에 와서. 그래서 나도 안 와야지 되나, 그래도 1, 2, 3부 예배는 드려야 되기에 와서 설교는 하고 다시 가서 오해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장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장례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조항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는 인간적인 일들이에요. 인간의 살고 죽고 하는 이 일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이 세상의 일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선 직장부터 하고, 우선 우선 학교부터 가고. 물론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뛰어넘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뛰어넘어.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걸 뛰어넘어 따르고 순수하게 순종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따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계산하며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우리 여기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총회도 있고, 그래서 선교 대회가 있군요. 선교 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깃발도 꽂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이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빨리 끝내려고, 사실 이게 정각에 끝나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늦었죠. 근데 빨리 끝냅니다. 끝낼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빨리 가시고 남자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거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